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 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분 설교의 실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5분 설교를 작성할 것인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한 본문은 로마서 15장 7절 말씀입니다. 5분 설교에 네 가지 뼈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가지 뼈대. 처음에 들어가는 말, 두 번째 본문 설명, 세 번째 그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것, 네 번째 적용입니다. 나에게 적용하고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교회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5분 설교 작성법에 대한 영상을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이 거기 있으니까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한 본문은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는 본문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화합과 하나됨을 요구하는, 주문하는 그런 본문이죠. 이 본문으로 어떻게 5분 설교를 작성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서로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수용하라 하는 그것입니다. 5분 설교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본문을 정하는 것이고 그 본문의 메시지를 파악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테크닉과 아무리 좋은 화술이 있어도 그 본문의 정확한 메시지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본문의 메시지는 바로 너희는 서로 받으라 하는 것이죠. 이 받으라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이 람바노라는 말이 있는데요. 헬라어로 람바노라는 말이 잡다, 받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사용한 이 받으라라는 말은 프로스람바노라는 말입니다. 프로스람바노. 프로스라는 말은 앞으로 어디를 향하여 그런 말이죠. 그래서 프로스람바노라는 말은 앞으로 나가서 받으라, 적극적으로 받으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한다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받으라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영접하라, 환영하라, 즐거워하라,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환영하라, 받으라, 서로 사귐을 가지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시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첫 번째 뼈대인 도입을 우리가 만들겠습니까? 어떻게 도입을 작성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교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교회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꼭 교회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환영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도입을 하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꼭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도입을 하여서 성도들의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도입을 하셔도 됩니다.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를 가지고 도입을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뼈대인 본문 설명을 이제 해야 되겠죠. 1분 동안 하십시오. 이 본문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앞뒤 좌우의 문맥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바드라라는 이 프로스람바노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됩니다.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를 용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환영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 받으면 서로 용납하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환영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세 번째 골격입니다. 세 번째 뼈대입니다. 예수님께 연결시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올 때, 예수님께 나아올 때, 죄인들이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예수님께서 버선발로 뛰어나가셔서 우리를
맞아주실까요? 우리를 환영해 주실까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 되심을 부인하고 저 멀리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맞이하지 않습니까? 환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 골격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는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미워하거나 불편해하거나 끼리끼리 모여서 배척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바로 로마 교회에 그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안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나요? 저 사람이 오면 내 교회 가기 싫다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교에서 선포하고 강조해야 됩니다. 이것이 네 번째 골격 적용입니다. 이 네 가지 골격을 가지고 설교를 작성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들어가는 말, 어떻게 성도들의 주의를 환기시킬까? 어떻게 성도들이 설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이야기라든지 잘 아는 이야기라든지 시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두 번째, 본문으로 그들을 이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서로 받으라, 앞뒤 좌우의 문맥을 설명하며 그 받으라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느냐, 탕자의 비유를 보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께 나아올 때, 회개하고 통회 자복할 때 버선발로 뛰어나가셔서 환영하시고 우리를 맞아 주신다 라고 세 번째 골격을 설명하신 다음에, 네 번째,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네 번째 골격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5분 설교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습니까?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이 본문을 자신이 받은 대로, 자신이 느낀 대로 설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무난한 방법으로 5분 설교라는 틀을 통해서 설교하게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설교하고 잘 전하고 그들에게 영혼의 양식으로 잘 먹일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그들에게 잘 먹일 것인가,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살찌게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내리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샬롬!